오늘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Long Live the King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마찬가지로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왕의 성공과 영광에 대한 축하입니다. 그렇기에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과 신하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왕의 대관식 때나 이를 기념할 때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낭송한 노래이자 시입니다. 그래서 왕을 축하함과 동시에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같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만사형통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대요.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대요. 또한 3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대요.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을 누리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일평생에 가득했다라는 뜻입니다. 6절 말씀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을 주시고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는데 주 앞에서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주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는 복을 주신답니다. 그렇게 신하와 백성들이 마음껏 다윗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또한 다윗의 후손의 왕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또한 7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풀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다같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1편 1절로 13절의 이 말씀은 왕을 축복하는 노래이자 시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동굴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한평생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사가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요, 자기 앞에 어느 수도원 원장이 엎드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도사는 말하기를,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원장이 대답하기를, 제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건을 훈련받는 훌륭한 수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수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찾아오는 젊은이도 없고 찬양 소리도 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다시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 중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들이 그를 알아볼 수 있어야, 사람으로 변장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수도원이 부흥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원 원장은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다른 수도사들에게 우리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고지곳대로 믿진 않았어요. 어디 보자. 우리 원장님이 하나님께서 변장하실 건가? 어디 보자. 우리 이찬양 수도사님이 그럴까? 우리 김현준 수도사님이 그럴까? 우리 신정희 집사님이 그럴까? 하면서 막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착하기는 한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지곳대로는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들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다른 수도사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수도사일까? 저 수도사일까? 이분이 하나님입니까? 저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도사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느새 수도원의 분위기는 확 바뀌어서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수도사들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젊은이들이 모이게 되었고, 수도원은 다시 젊은이들로 북적거리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장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낮아지거나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높아지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신이 높아지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내가 높아질 수 없으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립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비난이 난무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할 것 없이 서로를 향해서 헐뜯지 않습니까? 더 좋은 정책과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저 나쁜 놈이다,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놈은 더 나쁜 놈이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가진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가진 뉴스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Long Live the King,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Long은 길다라는 뜻이고요,
live라는 것은 살다라는 뜻이고 the king, 왕이란 뜻입니다. long live the king이란 즉 왕은 장수하옵소서 라는 뜻인데요. 동양식 표현으로는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극 영화나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하나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절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그리고 중국의 황제에게는 세계 각국의 왕들과 신하들과 사신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인사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천세를 누리라는 것이고요, 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천년을 살 수 있습니까? 만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세를 살라는 거예요. 천사를 살고 만사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왕처럼 대한다면, 히말라야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우리 가운데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고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셰펠라라고 하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셰펠라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셰펠라가 저렇게 언덕, 구름지대를 얘기하는 곳인데요, 아얄론 골짜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자, 이스라엘은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동쪽은 태백산맥으로 해서 거대한 산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서쪽으로 내려올수록 김제평야도 있고 김포평야도 있고 그런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자, 기브론도 있고요, 기브온도 있고요, 예루살렘도 있고요, 저렇게 높아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막 확 꺾어져서 사해바다와 여리고 길갈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맨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서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곳, 그러니까 약간 이 가장 높은 곳에서 약간 좀 낮은 곳인데 그곳을 셰펠라, 평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저것을 평야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 밑에 평평한, 우리가 이해하는 이 김제평야, 호남평야와 같이 넓은 평야지대는 무엇이라 부르냐? 산과 산 사이에 있다고 해서 골짜기라고 불러요. 우리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진짜 우리가 평야라고 부르는 것은 골짜기라고 부르고, 오히려 언덕, 구름지대는 평야라고 불러요. 자,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소레 골짜기가 있고, 엘라 골짜기가 있고, 라기스 골짜기가 있습니다. 세 군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봤을 것이고요. 라기스 골짜기는 이 고대사에서나 일반 역사에서나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에 라기스 성이라고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 평야지대를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가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누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마르다는 열심히 연락이 그냥 음식 준비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박정림 집사님 집에 이 막 한 열댓 명 구역 식구들 데리고 이제 박정림 집사님이 식사 초대를 하셔서 한 열댓 명 데리고 간다고 봐요. 그럼 우리 박정림 집사님 식사 준비할 때
한 2~5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엄청 바쁘겠죠. 뭐 손이 빠르시니까 1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는데 저는 한 10명 이상 보면은 한 2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것도 요즘같이 가스레인지가 있고 수도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옛날에는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잘 사는 집이야 우물이 있지만 우물이 드문 예수님이 사셨던 저 이스라엘 땅에는요, 우물은 마을 공동의 소유지 혼자가 지니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와, 그러면은 음식도 씻어야죠. 찌고 볶고 삶고 해야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럼 마르다가 그냥 열심히 예수님과 12제자를 막 식사 대접하려고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누워가지고 어머나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복장이 터집니까?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로 3년 동안 식사를 안 하다가 하니까는 힘드실 텐데도 다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이 참 감사해요. 익산에 있는 막 좀 큰 교회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무총회 하다가 다시 밥을 한 해 만에 해가지고는 젊은 권사님들하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대박 싸내놨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마르다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냥 바빠 죽겠는데 저 마리아는 저기에서 그냥 진짜 복장 터져에 좀 가서 너도 좀 일 좀 해라, 언니 일하는 거 좀 거들어라 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택하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마르다가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래요. 그런데 야, 너 하나님이야, 나 성경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갖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그 종으로 하여금 뭐 나무를 뭐 베어오는 일을 시키든 뭐 농사일을 시키든 양을 치는 일을 하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든 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맡기는 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래요. 그러면 그 종이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이고 수고했다 종아, 너 배고프지? 밥 먹어 하는 주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하루 종일 땀 흘린 거 그럼 당연히 네가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빨리 밥 준비해서 주인을 섬겨야 돼요. 주인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주인이 막 평소와 달리 주인의 가족의 이야기가 길어져서 한 2~5시간 정도 막 식사 시간이 길어진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주인님 저 배고파서 도저히 몇 번 되겠어요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묵묵히 주인의 식사 시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난 뒤에야 그것을 다 치우고 그제서야 보리밥 한 덩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행한 후에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르다 얼마나 착해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마르다가 정말 우리 권기승 권사님이라든지 남순자 권사님이라든지 손찬영 권사님이라든지 뭐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름을 한번 거론하기 시작하면 다 거론해야 되니까 세 번만 할게요. 예. 우리 모든 권사님들처럼 정말 양심 있고 착하시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일 안 할래. 난 네일 아트 하고 왔어. 난 화장하고 왔어. 이쁜 옷 입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은혜만 받고 갈래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찬영 원사님도 좋은 옷 입으시고 이쁘게 화장하고 오시고 싶으신데 한여름에 저 텃밭에 저것들 가꾸신다고 막 아침 일찍도 와요. 어떤 때는 막 7시에도 오고 어떤 때는 막 6시에도 오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잡초 제거하고 막 하셔요.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얌생이 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예쁜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 한 대를 더 주는 심정으로 너 정말 잘하겠다. 그런데 충성하고 너의 일을 다 한 후에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말하는 삶과 평화와 골짜기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고점을 찍으려고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요, 그보다 약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요, 얘들아,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야. 나의 기준은 태백산에서 영월, 단양, 평창, 횡성, 제천 그런 곳으로 낮아진 게 평야라고 하지 않고 나의 기준은 저 밑이야. 김제평야, 김포평야가 나의 기준이야. 세상은요, 조금 낮아진 것으로 겸손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골짜기래요. 맞습니다. 골짜기가 돼야 평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낮아진 자가 되어지고 평야가 되어져야 우리 안에 넓은 보리밭이 생기는 것이고 넓은 저 푸른 초원이 되어지고 그 초원에서 포도밭이 생겨지고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고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산에서는 얼마 소득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고 깎아진 사람들은요, 세상은 골짜기라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평야로 부르고, 평야로 낮아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00배, 60배, 30배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골짜기로, 평야로 낮아지는 사람은요,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고 그의 생업은 양 치는 사람이고
가축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축을 치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본토인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어요. 몇 배의 소출을 얻어요?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전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래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마르다야, 너의 일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 마리아의 일까지 네가 감당할 수는 없겠느냐? 그것이 종의 마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는 마리아의 일까지 감당해 주면 안 되겠니? 세상이 말하는 평야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평야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세상이 말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평야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평야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여긴다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왕으로 여긴다면, 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우리 가운데 섬김이 넘칠 것이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감당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서로의 짐을 감당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시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은 자신을 조금만 낮춰도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겸손, 하나님 나라의 낮아짐은 세상이 말하는 골짜기, 세상이 말하는 낮음에서 한참 더 내려가서 미천한 자가 되어지고 비천한 자처럼 스스로를 종의 자리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인을 끌어내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세상은 나를 높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하여 Long live the king,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축복하고 왕처럼 대하고 신처럼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 어디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친구들 간의 모임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